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들,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특별히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 있겠죠. 또 지역과 지역 안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곳에는 정말 해갈되어지는 그런 큰 비에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는 서로 그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실제로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공급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돼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이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관련돼서 하나님 오늘도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박성신 장로님께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주숙자 권사님이 그냥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이 투석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만큼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봉남 권사님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부으시고 다치신 거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골절되신 분들 많으시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또 우리 청년 중에 방효경 자매, 김분여 권사님 손목이 골절되셨고, 방효경 자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은 발이 골절이 되셨어요. 골절되신 분이 온전히 낫도록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몸을 점차 더 회복시켜 주시고, 김숙조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에 관련돼서 오늘 11일차 다니엘 기도에도 있고, 강사님과 또 준비하는 모든 오륜교회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지방회가 있어요. 한북지방회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또 사모님 모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지방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여 선교지를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오늘 기도자들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실제적으로 체감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실제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되기를 원하고,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는 그 모든 것이 막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사상적인 기준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의 현안을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이제 이틀 남아있는 수능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연약한 육신을 붙드시고, 특별히 주숙자 권사님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박봉남 권사님 다치신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황효경 자매, 김분녀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뼈가 잘 아물고 모든 근육이 힘을 얻어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이예신 권사님 호흡하는 것에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오늘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지웅길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를 세워주셔서 기도의 기간이 되고 기도의 주간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교회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또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물결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북지방의 연합의 모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개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도록 오늘도 지방의 모든 또는 모임과 회모와 연합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에스겔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묵시적인 그런 내용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좀 특별하게 좀 우리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방식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6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기보다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역할이 달라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은 특히 뭐 칼빈처럼 주석을 쓰면서 여기 6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7사람. 그래서 6명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추가가 돼서 7명이 있는 것으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뒤에 읽으면 5절 안 읽었는데 내일 본문인데 5절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너희는 그를 따라 다니며.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죽이는 무기로 누구누구를 죽이라. 누구를 따라가란 얘기예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읽을 수 있냐면 3절에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그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마에 표식을 하고 6명은 표식이 없는 사람들을 쳐요. 그게 오늘과 내일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선 천사로 봅니다. 성읍을 관할한다는 말,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제적인 심판을 예고하실 때 천사 둘을 보내세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죄와 연관돼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진행하실 때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서거든요.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두는 과정으로 이런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이렇게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땅의 네 모퉁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것을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언어 표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천사들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부수적인 시각에서는 이 에스겔서 본문을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이유들을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정도로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사역자들,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실제로 지역과 지역을 어떤 식으로 쳐나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만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명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자들을 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앙 가운데에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천주교적인 그런 인식 가운데 수호 천사가 있고 그 수호 천사들이 각 사람들을 보호하고, 실제로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받을 거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행하는 일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곁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곳에, 심판의 자리에 또는 어떤 좋은 소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기쁨으로 있다가 응답 이후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명에서 멈춰 있을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으나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행할 때 아무도 행하지 못해서 그 일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서 있을 때 천사들은 얼마나 더 바빠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나와서 각각의 무기를 가지고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성읍을 관할한다. 그러면 그 성읍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자, 어떤 또 다른 외국에서 온 이런 전쟁하는 아수르면 아수르, 바벨론이면 바벨론,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이런 또 다른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또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하나님은요,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수종들던 자들이 모르던 그 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 일, 이거는 천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맡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오픈되고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먹그릇을 찬, 우리로 말하면 잉크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서기관의 먹그릇이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할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4절,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들, 가증한 거 뭐였어요? 8장에 나오죠. 우상에게 절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탄식하며 이거 아닌데, 예루살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며 우는 자들을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 표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표식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오늘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내일 본문에 가면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표라고 하고는 일반적으로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그리라. 표라고 할 때 타우는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모양으로 본다면 타우가 뭘까? 그런데 타우가 이 영어 표기에서는 T라서 이런 십자가 모양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이 표교식을 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냐 X냐 이런 표기하잖아요. 그런 표식을 상징하는 단어가 타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알레베 기멜달레 헤밥자인에서 맨 마지막이 타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엔드, 우리로 말하면 점을 찍는 거와 같은 겁니다. 뭐뭐합니다, 다자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얼굴에 표식을 하라, 타오를 그려라, 마지막 글자를 써줘라. 그러면 인정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하실 때, 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먹그릇을 딱 준비해서 지나가며 탄식하며 울며 이 가증한 일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고, 그 표식이 된 사람 이외에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에 나온 되게 독특하고 묵시적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방식을 영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엿보게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으면 들을수록 통탄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증한 일들, 그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도 그 이렇게 입양이 된 걸 모르고 살다가 청소년에 깨닫고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된, 지금은 더 놀라운 사역을 홀트 입양 이런 거에 그 홍보대사처럼 역할을, 홀트 얘기는 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유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또 자신과 같이 고아였다가 자립 청년들을 돕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저께와 어저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김은호 목사님이 이 낙태 관련돼서 이 만삭이 돼서 이제 출산해야 되는 아이도 낙태해도 되는 이런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했잖아요. 이거 9월에 입법하려고 그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10월 달쯤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돌리기 시작한 게 최근에 아마 이런 문자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삭 그 아이 낙태 반대 이런 거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때까지 이게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린 거예요. 혹시 받으시면 저도 총회장님들에게 문자를 드리겠지만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태라는 게 뭐냐면 엄마가 그 애를 낳으면 엄마가 죽으니까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그런 어떤 의료적인 그런 중한 상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윤리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삭이 다 됐으면 낳아야죠. 근데 왜 만삭이 됐는데 낙태를 해도 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까요? 여성 복지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 계신 교회가 낙태 반대 운동 연합 그런 운동을 하시는 교회세요. 그래서 그 태아부터 생명입니다가 그 교회에서는 설명을 해요. 태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의 이런 이 물질이 엉겨 있는 상태 정도로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나 발이나 이게 정상으로 다 아직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라고 하는데, 잉태는요 아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태아 아주 처음에 그 염색체와 염색체의 그 분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이런 태아의 상태부터 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낙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자기 건강 생각하고 자기 미용 생각해서 애를 띄는 거 아니에요?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법안으로 통과한다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허용되게 하시면서, 그 허용하신다는 말은 참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오고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설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눈에 가시 같은데, 그 한 사람 한 백성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느라 아직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또 여러 가지 본문의 내용,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야 되는구나 하면서도 이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참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으니 난 그 뒤에 나 숨어 있어야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법안에 반대 소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 잘못됐다고 1인 시위도 하시고 막 기도의 자리도 막 나가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에게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고 탄식하는 롯과 같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자,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 6명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각 사람들을 쳐 나갈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으니까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 전혀 다른데, 예를 들어 가는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요, 제사장들, 출애굽기 28장 42절, 레위기 16장 4절에 제사장들이 가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는 천사가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가는 베옷,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베옷을 입으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마포.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분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표를 찍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내일도 이 본문을 설명하게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가장 급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견뎠던,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인침받게 하시는 그 역사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가증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요, 반대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본문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에 대하여 대항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솎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심판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도 동일하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도 동일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알곡이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가라지가 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실 뿐이에요. 조금 더 참으실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난 모르겠다 하는 쪽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시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잘못된 것은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가증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선한 결단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악법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의 혼자 그냥 이후부터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증하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붙잡고 세상에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잘못된 기준들을 바꿔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소용되게 쓰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에서나 살아내는 것에서나 기준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또 모임 현장에 나와 주셔도 좋고 꼭 참여해 주셔서 꼭 이 기간 다 같이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뭐 나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도에 그 맞닿아 있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늦어도 다니엘 기도에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